이 자료를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그냥 같이 읽는데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매님들이 먼저 제목하고 질문 내용 자매님들이 읽습니다. 물개인 참하늘과 하나님의 보좌인 참하늘 독생자 인자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그때 삼층천 상황 아버지 보좌 포함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요? 마다를 인자 예수 예, 읽습니다. 거기까지 다 읽으세요. 마다를 인자 예수 천왕의 지상에 40명 한사람에는 또 삼층천 상황이 어땠는지요? 저에게 내 소중함입니다. 자, 이 질문의 이제 핵심은 인자 예수님이 세상의 욕심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은 인자 예수 안에 계셨느냐 아니면 밖에 어디 있었느냐, 이제 첫 번째 질문 내용이 그거고, 그러면 그때 인자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삼층천 아버지 보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얘기예요.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아셨죠? 기독교인들이 질문할 만한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질문 내용은 맏아들 인자 예수, 그분이 지상에 승천하셨다 오셔가지고 이제 맏아들이 되신 다음에, 아까는 독생자 육신으로 오셨을 때 1번 질문은 그거고, 이제는 2번은 맏아들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아버지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을 때 맏아들의 지상에 40여일간 생활 시에는 지혜들과 40일간 같이 계셨었죠. 또 삼층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거예요. 이 질문은 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밖에 삼층천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겠지요. 당연히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아버지가 삼층천에 계셔야 되는데 그때 삼층천은 비워놨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맏아들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때 그러면은 삼층천 아버지 보좌는 비워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이 왜 나오는 거는 다 생각이 벌써 감이 다 왔죠. 물질적인 창공, 궁창, 하늘의 어느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런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질문을 보면 이게 어떠한 사상에서 이런 질문하게 됐다라는 걸 우리는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아래 정확한 답변해 줄 수가 있을 거니까. 자, 이제 그 답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까지. 회원님 중에서 많이 고민한 흔적이 묻어나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본능으로 아는 세상 지식을 교훈으로 가르침받은 기성교계의 모든 신자들이 동일한 의문을 갖고 있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어서 속으로만 고민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질문을 받으면 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답변할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자, 먼저 이제 제가 읽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번 질문 내용은 독생자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와 계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그 말이에요. 왜? 인자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면 삼층천은 비워있지 않냐, 지금 이 생각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질문 내용, 1번 질문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자, 말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에 항상 함께 계셨고 예수님의 영에서 나오는 계시의 말씀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었으며 영과 생명의 말씀이 되어 들리는 자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공급하는 산 말씀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 말은 예수님의 영 안에 계시되어지는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 말인 것이지, 창공 하늘에서 무슨 보리개떡이 뚝 떨어졌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기본 개념을 이제 우리들이야 늘 들어서 이해가 되지만, 이런 답변을 들어도 기성교회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아직도 되기가 어려운 문제죠. 이게 결국 예수님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지요. 예수님의 영이 하늘이지요. 이게 히브리서 9장, 이제 저 뒤에 인용을 했는데 9장 24절, 참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물질계의 궁창 하늘은 참하늘에 대한 상징, 표상이 될 수는 있지만, 물질계의 하늘이라는 것은 참하늘이 참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럼 참하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임재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에 계셔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가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혈육에 아버지가 계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했다 그 말이단 말이야. 우선 성경은 조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인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를 증거해요? 아들 예수를 증거해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야, 천지 만물과 만사가 있는이라는 존재라는 말이야. 있는 것을 만유라고 하는데, 만유의 실제 참은 그리스도이며 만유의 실제는 그리스도단 말이야. 밖에 있는 물질계의 만유라는 것은 참 것이 아니죠. 진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일 뿐이죠. 물질계의 만사와 만물들은 영원하고 완전한 실제가 아니고, 물질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계의 천지라는 건 완전한 게 아니죠. 완전한 실제 영원한 것이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실제가 아니고 유구의 인간들이 생존하는 기간 동안만 참 것들을 알게 해주는 표상들이니, 여기에서는 모든 육신을 입은 인간들이 싹 끝나는 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표상이지요.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표상이란 말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물질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죽으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뭐 3차 대전이 일어나 핵폭탄 터져서 인류가 다 죽어야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구인간이 생존하는 기간 동안만 참것인 진리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표상이다. 모든 사람은 밖에 피조되어진 피조물들을 보고 혹 더듬어 진리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모든 만물은 곧 뭘 나타낸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기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구인간들이 생존한 기간 동안만 참 것들을 알게 해주는 표상들이니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물질에 속한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슬픈 일이 당했으면 그거에 계속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기쁜 일이 왔으면 계속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예, 다 지나가요. 육신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만사를 만나고 만물을 만나지만 다 지나가는 것이지 영원한 건 아니다 말이에요. 영원한 것에 대한 표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없어질 것들이다. 이것은 성경은 집에 와서 다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부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거기는 이라고 교회 안에는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찮은 민들레 꽃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사람한테 짓밟혀도 죽지 않는 잔디는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끈질긴 생명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짓밟혀도 여전히 죽지 않고 산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시며 만유의 후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면 죽죠. 공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 영, 성령을 상징하는 게 공기잖아요. 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생수는. 그러나 또 이제 흙탕물도 있죠. 하수물. 하수물이라는 것은 마귀 입에서 나오는 어떤 가르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두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지는 모든 피조물들과 만사는 모두 조물주이신 한 분의 참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대로 필요한 기간 동안만 존재하는 것이며 주님이 필요대로 쓰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어느 세대 중에 몇 살을 살다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필요대로 그러는 거죠.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건 뭘 위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이 숨 호흡을 거두가면 없어지는 거죠. 필요한 만큼 생존하게 하고 다 썼다 싶으면 거두가시고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또 다시 나게 하시고 새 세대를 오게 하시고 옛 세대는 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요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이렇게 경영되는 거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기본 진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필요대로 경영되고 운행되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물질계에 속한 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인용한 말씀들은 다 꼭 집에서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잠깐 후에 사라질 물질계에 속한 혈육의 몸을 입고 있으나, 아버지가 생전에 계시다가도 돌아가시면 흙으로 가서 묻어야 되죠. 그럼 사라지는 거죠. 육에 속한 것이라는 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진리의 글인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영원하고 완전한 참의 세계인 그리스도의 새세계, 아까 골로새 3장에서 읽었는데 거기는 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새세계인 교회 안에는 그 말이야. 세상과 교회는 반대되는 나라죠. 교회는 주님의 나라고 세상은 마귀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자, 그래서 혈육의 몸을 입고 있으나 진리 그린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영원하고 완전한 참의 세계인 그리스도의 새세계,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야, 물질계의 궁창 하늘들은 참 하늘이 아니며, 이런 창공 하늘은 참 하늘이 아니죠. 창공 하늘이 참 하늘일 것 같으면 히브리서에 구태여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참 하늘이 아니며 하나님의 보좌인 참 하늘을 알게 해주는 표상일 뿐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랬으면 물질계의 궁창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보좌를 다 구멍 내놔가지고 보좌를 다 망가뜨려 놓죠? 이해가 됐어요? 네, 로켓 쏘아 올려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로켓을 수도 없이 쏘아 올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보좌가 다 구멍 나버렸어요. 지금 사방이 그냥 아주 그냥 걸레 조각을 만들어 놔버렸어 완전히. 야, 이 궁창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죠. 결론적으로 나의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럼 지구가 하나님의 발등상이겠어요? 그 말이 아니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하나님의 집은 우주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은 성전인데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으로 덮여있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게 구분이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람은 육신이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마음 속에 영은 더 깊은 내면에 있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세 부분으로 분류되어져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있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 둘째 휘장이 제거되어지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경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명확하게 구분하지만, 신약시대 히브리서에 오면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꼭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하지를 않지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49절에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밖에 있는 물질적인 창공과 지구라고 하는 하늘과 땅에서는 안식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즉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존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럼 어떤 집에 거하셔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하늘 도성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친히 지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짓는 게 아니죠. 그냥 건축 헌금 받는 건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이제 저 예배당 목사들 들으면 아주 참 굉장히 반대하겠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것을 성전이라고 해가면서 가르치는 데는 가시면 안 돼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구태 갈 필요는 없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구태 만들 필요도 없는 일이고. 자, 우주 만물은 인자 예수를 따라서 창조되었고,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어졌죠. 창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우주가 삼층천으로 창조된 것은 예수님이 영과 혼과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이것도 꼭 찾아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땅과 궁창과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공간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몸과 혼과 영으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거니까, 그분을 따라서 지어졌으니까 우주가 곧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우주가. 이에 따라 노아의 때 방주 식양이 상중 하의 3층으로 지어졌고 성전의 식양도 3층으로 짓도록 명하신 것이니, 성전은 우주의 식양인 것이며 우주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따라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그런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완전한 참된 만유시며
만유의 주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질 때 원래 이 창조되어진 만유를 보고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혹 더듬어 찾으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믿어질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계시로 나의 것이 되어, 이것은 계시로나 알아지는 것이고 계시로나 믿음이 오는 거죠. 계시될 믿음일 때까지 이게 다 감춰져 있다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게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계시로 나의 것이 되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여기 지성소와 성소를 신약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구약성경에 이게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서, 참하늘이라는 것은 원문은 The heavens, 이것은 그 하늘들입니다. 그 하늘이에요. 이것은 그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를 붙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타난 물질계의 하늘은 참하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참하늘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의 성소에 들어갈 때 참하늘에 들어가사라고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죠. 조물주이신 아버지 말씀의 영화를, 그 영과 혼과 봄 전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때는 영은 영화로운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신의 충만이었지만, 예수님 혼이나 예수님의 혈육의 몸은 영화로운 상태가 아니었죠. 천사들보다 못한 상태였죠. 그러나 온전케 되어지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실 때는 몸도 신령한 몸으로 가시는 것이지 혈육의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었죠. 이것을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라는 것이 이런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참 그 하늘은 물질계의 궁창 하늘과 대조되는 영적인 하늘인데, 예를 들어 나는 참포도나무다 할 때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포도나무가 많이 짓지만 프랑스 남부 그쪽에는 아주 포도농사가 유명하죠. 근데 포도농사 밖에 있는 이런 포도나무는 참포도가 아니죠. 표상일 뿐이죠. 참포도나무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일 뿐이에요. 인자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며, 영적인 하늘은 인자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다 말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할 때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왕은 그 백성들의 하늘이죠. 죄인들의 하늘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진리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상이 전혀 없는 무지한 짐승 인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하늘이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높이 받든다, 경외한다, 존경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인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인자 예수의 영에 계셨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는 인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인자 예수의 영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리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의 심령 속에서 울려온 것이지 세례 요한의 심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증거를 심령에 감동을 줘가지고 그걸 해줬다 이 말이지 허공 어디서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말이 아니죠. 오늘 마침 성령에 감동하는 얘기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에 감동한 영에서나 들려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인자 예수의 참 하늘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셨으니 결국 인자 예수의 영이 참 하나님이 임재하신 참 하늘 성전의 보좌였던 것입니다. 밖에 있는 어떤 물질계의 어떤 공간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게 아니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영에 하나님이 계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자꾸 증거할 때는 허공 어디에 계시다는 말이 아닌데요. 이 땅에 있는 예수님 자신 안에 계시다고 자꾸 증거하시죠. 하나님의 보좌는 예수님 안에 있었죠. 그럼 예수님의 무슨 피 속에 있었겠어요? 살 속에 있었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영에 계셨다. 하나님의 성령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의 영께서 깨닫게 해주시오. 진리의 말씀이 믿어진 우리는 이제부터는 물질의 우주 공간들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내신 진리신 주님에 대하여 모든 진리감대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께 영원하고 완전한 것들을 새로 가르침을 받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육신의 세계, 물질 세계가 무엇이 어떻게 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인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사역을 온전히 마친 후에 인자의 혼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어 신령한 몸을 입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승천하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아무라도 희귀할 수 없는 빛의 옷을 입고 승천하셨죠. 그 빛이 참 빛이죠.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땅에 있는 무슨 허공 하늘에서 무엇가 인자 예수님이 뭐 구름 타고 오고 말고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 물질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표상일 뿐이지 이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세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 사실이 없으면 복음이 믿어진 사람이 아니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내가 하는 말 아직도 이해가 안 됐으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 분 손 들어봐요.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또 내가 지금 하는 말 이해됐어요? 내 말이 이해가 아직도 안 되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죠. 신림동역이 우리 모임 장소 사무실에 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아니죠. 몸은 여기 있을지라도 내 영은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주와 합하여 합한 자는 한 영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올라갔으니까 예수 안에서 나도 함께 보좌에 있네. 그러면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 아멘 했으니까.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 같이 합창으로 이러셔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 지금 재작년에 2년 동안에 걸쳐서 내가 마음 먹고 성경 기본 진리 신학했어요. 신학 때 다 한 얘기예요 사실은. 자, 흔히 셋째 하늘이라 칭하는 참 하늘의 영광 보좌에 올라가셨으니 이것을 승천이라고 하며 줄쳐놨습니다. 이제 승천이란 사람의 인격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승천이란 뭐라고요?
사람의 인격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영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혼도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부활하실 때는 빛의 갑옷으로 옷 입혀져서 신령체로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가졌던 그 영화를 혼도 몸도 영과 같이 영, 혼, 몸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신의 엿담과 같은 영화로운 상태가 된 상태를 삼층천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한다 말이야. 우리 다 삼층천에 올라가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지요. 영만 삼층천에 있어서는 안 돼요. 혼도 그렇게 되셔야 되겠고, 혼이 그렇게 되면 몸은 자동적으로 지금 혼이 그렇게 삼층천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 새 사람으로 지금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자꾸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자꾸 덧입혀진다라는 말은 빛의 옷을 자꾸 덧입어 간다 그 말이죠. 이것은 혼이 얼마만큼 구원을 이루었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인자 예수의 영은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신성으로 잉태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완전하신 신이 예수 안에 충만하셨지만, 사람의 본성인 혼은 아직 신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몸 안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어, 혼이 온전케 되는 동안 빛의 옷이 자꾸 입혀졌던 것이죠. 뭐 예수님이야 사실은 중간에도 얼마든지 빛의 옷을 입고 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그 모양을 보여주실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실 때는 죽은 자들의 영과 혼을 살려주는,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할 때는 소송시켜준다. 오늘 감동, 크게 감동한다. 뒤에서 큰 나팔소리를 갑자기 꽝 들려주시는 것은 소송시켜주는 거죠. 자는 사람 흔들어 깨운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은 원래는 이게 원래 의미가 발로 차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냥 골았다 해서 그냥 길거리에 누워있는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차재기야죠. 이놈아 일어나, 지금 여기가 무슨 집인 줄 알고 여기서 이러고 골았다 져 있네. 정신 차리고 가, 늦으니까 잘하고. 이게 발로, 하나님이 발로 옆구리를 호되게 이제 걷어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차려 이놈아 이제 하는 걸 소송시킨다고 표현을 해요. 다른 표현에서는 생명 준다, 살려준다 이렇게 되어있고, 깨운다고도 표현을 해서, 번역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똑같이 하야라고 하는 이건 똑같이 생명이라는 번역이에요. 생명이라는 용어를 문맥에 따라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하야라는 번역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소송시켜주는 영이 되어 참하늘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참하늘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혼과 신령한 몸도 아버지의 영광에, 즉 아버지께로 가셨다. 아버지와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운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승천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물질계 어디로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의 무덤에서 여기 창공 어디로 이렇게 이게 수직 것은 상승 내려오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운 모습이 되었다.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 말이야. 뭐까지? 예수님의 혼과 예수님의 몸까지도 그렇게 됐다. 이것을 전인구원이다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완전한 구원이단 말이야. 다시 말하지만 삼층천이란 말은 참 하늘의 참 장막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영광을 의미하며,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속죄소는 시운좌라고도 하죠. 즉 신의 보좌가 있는 처소를 의미하니, 지성소는 곧 셋째 하늘이요 히브리서에서는 참하늘의 참장막 성소라고 표기하였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항상 있게 해주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가 오셨을 때는 거할 곳이 독생자 예수라는 한 사람밖에 없었죠. 신이 거할 곳, 나머지는 전부 귀신들이 처소였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거할 처소들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령의 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번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 질문을 두 가지로 한 이유를 아시겠죠? 맏아들로 되신 것은 그 영이 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영화롭게 되셔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야. 아버지께로 갔다 이 말이야. 자, 그랬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지상에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 삼층천은 비어있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질문이 그 내용이었죠. 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셋째 하늘, 하나님은 중심에 앉았고 예수님은 오른편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이에요, 예수님도 오셨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셨으면 그러면 그 보좌가 다 비어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 질문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 성천하셨다가 신령체로 제자들에게 재림하여 40일간의 시험기간을 다시 지내셨던 것은, 40일은 무슨 기간이라고요? 고난의 기간? 시험의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당하시고 그 시험당한 인생을 나머지 사시죠. 그게 다 40일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완전히 다 마치고 영화롭게 되어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40일간을 또 고난을 또 당한다. 시험을 제자들과 함께 시험기간을 또 지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던 것은 이미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제자들에게 적용시키는 시험의 기간인데,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고난받는 인생을 살고 계세요? 그러면은 내가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또 받는 거예요. 40일을 또 고난받는 인생을 또 사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사흘길을 날마다 또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제자들에게 적용시키는 시험의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은 주님의 영과 연합된 영의 일과 육신에 있는 혼의 일을 제자들에게 분별시켜주는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그 과정을,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주님이 앞서 살 길을 가신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입고 또 그 길 한번 또 가시면 나도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그 지경까지, 나도 셋째 하늘까지 갈 수 있겠죠.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님만 이걸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제자들은 그 영이 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40일 동안 같이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갑작스레 이쪽에서 나타났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예루살렘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날 때는 주와 함께 셋째 하늘에 있었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제자들이 그 심령이 감동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의 제자들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저희들은 세상에 남겨지오니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도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가 세상에 남겨있으니까 세상의 시험을 여전히 당해야죠. 그래서 주와 연합된 영에 있는 혼도 함께 삼층천에 있을 수가 있었지만 그 시간은 많지 않고 자아에 따라서 평소대로 살 때에는, 인간 세상에서 그냥 인간들과 어울려 살 때에는 그 시간이 더 많지요. 대부분 이 시간은 짧아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과 늘 함께 사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오늘 오전 집회 2시간 동안 한 얘기도 사실은 그 얘기예요. 사실은
성령에 감동받아서 사셔야 돼요. 그 시간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계수받는 거예요. 평소대로 살 때는 자신 안에 있었으므로 자기의 영에 이미 임재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내가 신앙생활 했던 지방교회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주 예수야를 계속 부르면 주님이 와. 그러다가 이제 안 부르면 주님이 떠나버려. 그러면 또 주님 불러대야 돼. 막. 그러면 또 주님이 와. 이것은 왜 그런 현상이 왔느냐? 주의 성령께 감동받아서 나의 혼이 영에 있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산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게 막 애쓰고 힘쓰고 용 써서 주님 불러댄다고 해서 주님 오신 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불러 내릴 수도 없는 일이고, 음부에 있는 하나님 올릴 수도 없죠. 부른다고 해서. 그러면서 막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면 구원받는다 했다고 주의 이름 부르라고 그냥 그랬었는데, 참, 아니, 난 그런 사람들 만나면 답답해 죽겠어. 난 그렇게 안 불러. 그냥 속으로만 주님 해도 그냥 주님이 그냥, 너랑 같이 있었는데, 너 어제 잘 때 나도 잡고 지금 너 깼냐? 나도 깼다. 이제 이러시는데, 내 말 알아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요 하고 막 세 번 부르시다 해서 자꾸 뭐 주여 삼창 세 번 하자고 뭐 이런 거 다 그게 뭐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지금 분리되어 있다라는 반증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야, 그래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육신 안에 살 때는 세상의 영에게 지휘자들이 혼이 시험을 당해야 했습니다. 내일 시험 얼마나 당하는지 지금 본다겠어. 그래서 실판에다 적어놓을 거야 내가. 그래.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 보니까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죠. 그냥 그냥 영을 따라서만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 이제 갈라디아 써보자고 막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줄줄 외워도 다 소용없는 소리. 그거 뭐 외우는 것과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르죠. 믿음으로 사는 거 실제 생활과는 다르죠. 제자들이 그 영으로 다시 오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제자들의 영은 주님의 임재처소인 참하늘 성소의 보좌 우편이 되었지만, 자, 거기 줄쳐놨습니다. 제자들이 그 영으로 자신들에게 다시 오신 주님을 영접을 하면 제자들의 영은 주님의 임재처소인 참하늘 성소의 하나님 보좌 우편이 되는 거다. 하나님 보좌는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표현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하늘 성소의 우편이 되었지만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의 혼은 주와 함께 영에만 살지 못하므로 세상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남은 일생을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혼의 온전함을 이루어 이 장막을 벗고 신령한 새 몸으로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도성으로 데려감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세상의 모든 시험들과 완전하게 연결의 줄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과만 연결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앞서가신 사울길을 뒤따라가는 참 제자들의 일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신 처소인 구속받고 거듭난 영은 곧 제자들의 혼의 삼층천이요, 주님이 계시지 않은 혈과육에 있는 혼은 항상 세상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혼이 육신에 있는 혼이냐 혼이 영에 있는 혼이냐에 따라서 삼층천에 있느냐 마귀에게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느냐는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로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안다는 한 사람은 자신을 말하는 일제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여기 이제 셋째 하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는데, 예, 바울이라는 사람의 혼은 사실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몸이 셋째 하늘 어디로 갔다 온 게 아니죠. 여전히 바울이라는 사람이 안에 있었지만 바울의 혼이 영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에 있을 때 셋째 하늘로 그게 이끌려간 거였다. 계시록 오늘 4장 1절로 2절 읽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성령의 곧 감동을 하니까 하늘 보좌 앞에 갔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여기 이끌려간다라는 말이 스네치드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낚아채진다 그 말이에요. 예, 아주 이제 기독교인들 막 구름 속으로 이끌려간다 이거 하면서 그냥 기다려 쌌는데 어떻게 이끌려가는지도 몰라가면서 그 소리 했었는 거죠. 나의 혼이 성령과 연합된 영에 있는 경우는 이끌려 삼층천으로 가는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지면 땅바다라고 추락하는 거죠. 성경의 개념은 이렇다 이 말이야. 추락한다고 허공에서 막 비행기 떨어지는 생각하시지 말고 나의 인격이 주와 합한 영에 있느냐, 나의 인격이 혈육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삼층천에 있느냐 땅바닥에 있느냐가 결정된다 이 말이야. 땅에 있는 자는 마귀에게 시험당하게 돼 있죠. 땅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건 사탄에게 시험받는 고난을 많이 당한다는 뜻이죠. 그게 땅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이제 계시록 4장 1절로 2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령에 감동하시면 되겠죠. 지금도 얼마든지 끌어올려질 수 있네. 그러면 이런 것을 알아야 구름 같은 그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름 같은 증인들이 들어가 있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나님의 도성,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에 너희가 이르렀다 하는 말이 이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성령에 감동된 영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이제 좌편도 있겠죠. 하나님의 보좌의 좌편이다. 좌편은 이제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빛의 천사들도 우편에 있고 좌편에는 또 사탄도 있죠. 그러면 좌편은 사탄의 저소인데 형제 자매님 육신의 생각에 떨어지면 우리가 지금 좌편에 있는 거예요? 우편에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딱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구속받고 거듭난 영에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며 성령의 영이 감동하게 되면 신의 보좌가 있는 삼층천으로 이끌려가서 보좌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보게 됩니다. 성경의 명령대로 회개하면 구속 곧 지난 죄들을 단번에 모두 다 사면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믿어지면 말씀으로 나온 바 된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이건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자가 아니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씀으로 나아지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상호 연합됨으로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혼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영이 있을 때는 항상 삼층천에 있는 것이요 내 혼이 육신에 있을 때는 항상 세상 신에게 굴복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나 보면 하나님 보좌에 보면 우편에는 천사들이 있고 좌편에는 사탄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좌편하면 우리의 혈육이다 이 말이야. 우편하면 거듭난 영을 말한다 이 말이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영께서 모든 지체들에게도 제자들을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이기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 것처럼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해 주셔서 지체들의 영혼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가